오늘 이제 강의는 교회론의 마지막 부분, 교회의 권세, 교회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권세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대표회의 공부를 했었죠. 대회의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통상직원까지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전도자까지 했죠. 우리가 통상직원. 그러니까 이제 교회 직원은 비상직원과 통상직원으로 나뉘죠. 그러니까 비상직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때와 장소에 하나님께서 단회적으로 베푸신 그 은사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특정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세우신 하신 그러한 그 직분을 말하는데 그게 비상직원.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선지자 그리고 또한 사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전도자까지도 포함이 되죠. 통상직원은 그 이후부터 비상직원과 그 다음에 통상직원인데 목사와 교사를 주셔서 그 목사와 교사는 영원한 은사라고 말합니다. 영구적인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순간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그 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순간까지 계속되어지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포임을 하시는 것, 그러니까 세우시는 거죠. 인스톨 하시는 거죠. 예, 그걸 말하는데 목사와 교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목사와 교사를 말할 때 통상적으로 말하는 장로의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 직분은 과거에 우리가 이제 원래 그 장로라는 그 단어가 연장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장로 그리고 또한 감독이라는 그런 단어로 나중에 대체가 되는데 이 장로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제 장로라는 단어, 엘더와 또 다른 프레스터라는 단어가 점점 이제 이렇게 점점 사양되고 점점 자취를 감추면서 감독이라는 단어가 그 교회 조직에 이제 맞추어서 감독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되어지고 장로라는 단어는 점점 이제 그 범위가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히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장로를 세우는 교회들에게 국한되어서 되었는데 감독이라는 명칭이 점점 두각을 나타내고 더 강하게 더 넓게 그리고 권세가 있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그 직분의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교훈을 담당하는 목사 그리고 치리만을 담당하는 치리장로 이렇게 두 장로로 나뉩니다. 그 가운데서 목사는 이제 목사는 이제 교사와 함께 우리가 신약 성경에 그 직분을 먼저 가늠하는 직분을 기초로 하게 되어지는 그 직분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은사에 대해서 네 가지 부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제 에베소서 4장의 말씀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 여기도 쉬워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 또 로마서 12장의 말씀 이 바로 네 군데가 은사에 관한 영구적인 은사와 그리고 일시적인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의 말씀 11절에 명확하게 목사와 교사로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목사와 교사의 직분은 어떤 이유에서도 버릴 수 없는 직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사 그러니까 두 직분의 차이는 교사는 권징이나 성례나 또는 훈계 이런 것을 주관할 수 없어요. 권면도 주관할 수 없어요. 오직 가르치는 일에만 교사는. 그러나 목사는 이 모든 일에 그러니까 권징이나 성례나 또는 훈계나 교훈에 모든 것을 다 관여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교사는 그런 직분은 감당할 수 없고 성경 해석하여 가르치는 일에만. 그러니까 목사는 또한 목사직은 이와 같이 교사직의 모든 것을 다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이 모든 것을 교사와 목사직의 모든 걸 다 함께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직분이 목사에게 다 함께 있으니까요. 네, 거기서 또 하나는 그 루이스 버커 박사는 거기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 이제 한 직분에 두 개의 그러니까 한 직분 명칭 안에, 목사는 직분 명칭 안에 목사와 교사의 두 직임이 같이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 교회에서는 pastor and teacher라고 이렇게 항상 그렇게 가르쳐요.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사이면서 목사다. 네,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저 그 프로를 많이 들어요. 그 목사님의 그 발음이 아주 명확할 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을 다만 신학적인 점만 좀 틀려요. 아르미니안이즘이 좀 많이 있지만 그것만 틀어내면 아주 그 손색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원래는 그 빌리 그레함의 목사님의 그런 그 아주 직분을, 전도자 직분을 아주 흠모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숭배를 많이 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강대상을 놔두고 저쪽으로 탁 가가지고 딱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하다가 딱 이렇게 전하다가 뭡니까? 이제 이렇게 제1대지, 2대 제지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성도들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서 땀을 뻘뻘 흘리고 다시 천천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와서 다 노트를 보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대지 1, 대지 1 했는데, 대지에 뭐 있다는 걸 알게 돼갖고,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후회를 했다는 것이죠. 이건 내가 하나님도 나에게 주시지 않는 그런 직분이었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와 교사, pastor and teacher가 나는 그렇게 좋고 내가 24시간 7일 동안 24시간 360을 다 할 수 있다. 그 기쁨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전도자라는 그 직분에 대한 흠모하는 것을 완전히 버렸다. 이렇게. 그 사모님이 에이, 당신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렇게 억지로 하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많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맙다고 사모님한테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자, 이 직분이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교사와 목사의 직분을 함께 갖고 계신 분들이다. 오케이?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목사를 또 감독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같이요. 예,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자, 그리스도종, 또 그리스도의 사역자, 신학의 집사, 장로, 교회의 사자, 그리스도의 사신, 또 복음의 사신 교사, 전도인, 또 청지기든 다 모든 것이 다 목사님들에 해당되는 그런 직분 호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모든 다양한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그런 중요한 그런 직분들을 은사도 많이 주셨지만 이와 같이 좀 책임 한계도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면 되겠죠. 자, 집사님들에 대한 것입니다. 집사. 예. 그러니까 장로 외에도 집사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 1절 6절에 명확하게 그 집사님들에 대한 그런 직분의 가장 동기와 근원이 또한 중요한 source, 가장 중요한 origin, 가장 중요한 그 기원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들에 대한 그런 그 모든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준 말씀 가운데에서 다 거기에 자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집사 임명에 관한 내용들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그 집사 임명은 그 당시 아주 특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사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서는 집사 직분으로 그 내용을 보면 다 집사 직분 항상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일꾼이라는 그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됐어요. 예. 디아코노이라는 단어, 그 복수입니다. 그런데 디아코노이라는 단어가 아주 긍휼과 자선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디아코노스. 그 다음에 이제 7명 사랑으로 공정하게 분배하는 일을 맡았었어요. 그분들은요. 그 돈을 이제 이렇게 재정을 담당하고 또 이렇게 분배하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디아코니아,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단어 나중에 그 단어가 쓰여졌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격은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명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성경에 입각해서 그런 자격 가진 분들을 또한 이렇게 테스트해보고 또 가르치고 또 교육해서 그런 가능성을 보고 뽑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수하고 그래서 뽑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성경에 집사 직분에 관한 문제는 그것은 안수 집사님들 말하는 것이에요. 서류 집사님들은 교회 사정에 의해서 나중에 교회 역사 속에서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1년직 임시직입니다.
서울 집사직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러면 또 1년에 다시 또 임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이 교회론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집사직분의, 서류 집사직분의 그런 임명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통상 직원에 대한 그 소명은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내적 소명이라는 것은 이제 중점적으로 이걸 요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개인의 마음속에 내가 이런 직분을 갖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늘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런 직분을 또한 통해서 그와 비슷한 그 직분을 갖기 전에 그런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축복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이제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특수한 일을 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어떤 느낌, 누군가 자꾸 나를 강요하는 그런 느낌, 그런 어떤 그런 거룩한 어떤 그 의무감, 또 그런 책임감, 그런 어떤 그 스트레스 나쁜 뜻이 아니라 그런 어떤 강한 강박관념, 이런 분들이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은사, 은사를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그런 내면적인 확신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에 관한 내적 소명과는 다른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내적 소명은 절대 몰라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중생을 하고 그리고 회심을 한 단계에서 신을 갖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자각하는 것 외에는 그는 전혀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직분에 관한 내적 소명은 내면적인 소명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러한 감정적이고 지성적인, 이성적인 그런 확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거룩한 부담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어떤 목표에 도달하고 싶은 그런 준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 마음속의 확신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내적 소명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외적 소명은 교회를 통하여, 교인들을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인커리지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것이 외적 소명인데, 이 외적 소명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내적 소명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연관되어지는 그 단계적인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외적 소명이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어떤 권사님을 통하여,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자꾸 하고 해요. 그럼 본인은 모른단 말이죠. 그럼 내가 그런가 보다 생각해서 교회에 부르심에 돌아왔을 때 거기서 내적 소명을 분명히 거기서 불릴 듯이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고 말이죠. 이것이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의 그런 그 캐릭터리스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소명에 관한 것 중에서 이제 직원의 취임을 또 한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임직식이에요. 이 임직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직식과 두가 뭐예요? 안수직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안수와 관련된 그런 직분을 더 중점적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임직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자가 성령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 확신이 개인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공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판단이 없이 요즘은 그렇게 직분을 주는 경우도 많아요. 심지어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보죠.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됐을 때 그 장로님이 거기에 그 가시가 되어가지고 그 교회에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지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뭡니까? 임직식은 반드시 교회의 분명한 판단에서 확실한 그런 성경적인 판단을 통하여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매우 우리가 교회를 한 사람들로서 그건 분명히 중요하다. 앞으로 이제 그런 직원들을 세울 때 그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임직식을 통해서 교회의 판단을 통해서 이렇게 임명된 공표하는 그런 그 의식을 통하여 엄숙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냥 뭐 어떤 사람 말이죠. 어떤 분은 뭐 어떤 장로님이라든지 또 어떤 분 다른 직분을 가면서 나는 비행기 안에서 됐어. 한국에서는 아주 그냥 이렇게 잘못되게 살아온 사람인데 분명히 어떤 뭐 사자 붙은 로자 붙은 것부터 돼가지고 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신학교 다니지도 않고 말이죠. 그건 잘못이다. 하나님의 큰 죄악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를 올바르게 배운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바로잡아야 될 그런 임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임직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명 부르심을 받은 내적인 것, 외적인 소명에 관한 분명한 공적인 그런 뭐예요? 승인이에요. 그리고 제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그 교회의 공적인 제가가 그리고 승인이 필요하다. 그것이 임직식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나는 분명히 나는 저 사람은 분명히 교회의 일을 위해서 분명하게 구속이 되었다. 매임을 당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매임을 받았노라 그랬어요.
내가 싫지 않아도 그것은 주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은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의무감이요. 반드시 이것은 속박돼,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속박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수요. 반드시 임직식에는 안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 안수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과거에 복을 주심을 받거나 또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할 때,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예. 그런 반드시 행했어요. 예. 그 제물 위에,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 위에 제사장이 안수를 했어요. 그걸 성별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런 어떤 우리 안수를 받는 사람은 그 안수를 받음으로 인하여 그게 분명히 그 직분을 위해서 성별되었다, 거룩하게 따로 떼어놓음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한 다른 뜻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아들에게 어린애들에게 머리를 안고 안수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복을 내림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그 통을 통해서,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안수를 통하여 바쳐졌다고 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따로 구별되어서 바쳐졌다. 성별되어 바쳐졌다. 성헌이라고 그래요. 그걸 바칠 헌자, 거룩할 성자, 그래서 성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단어를, 좀 가능하면 좀 어려운 단어를 안 쓰려고 합니다만, 성헌이라고 해서는 거룩하게 봉헌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케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 목사나 교사나 또 초대교회 때 집사님들, 물론 그 앞에 장로님들 이렇게 거룩히 바쳐짐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또 이제 임직자들이 안수할 때 회중이 아니라 목사들이 안수한다. 미국 어느 교단에서는 또 특별한 교단에서는 또 장로님들도 안수하는 것을 보는데 그런 특별한 경우고요. 거의 대부분이 그 majority가 전부가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상당한 자격을 가진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진 목사님들이 안수위원으로 되어서 안수위원 나오십시오 그래요. 그 안수 목사님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명을 당해서 나갈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 회의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교회의 대표 정치가 어디입니까? 세션입니다. 당회입니다. 개혁교회의 정치는 대회 정치예요. 대회 정치. 네. 그래서 그 7위 장로를 선택해가지고 그 대회 정치를 할 때 반드시 교인의 대표인 7위 장로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당회를 구성하게 한다고 말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당회는 3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 두 분, 그다음에 목사님 1분, 그래서 3분이 있어야만 그게 조직교회가 되는 겁니다. 당회원이 단 둘이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결정을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논쟁이 생겼을 때. 그래서 나머지 한 사람이 거기에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홀수로 그렇게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세 사람 이상. 그리고 장로님들은 일반적인 헌법에 장로교회 일반적인 헌법에 보면은 반드시 25명 이상의 성도가 세례교인 이상 있어야 그 장로를 볼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단은 30명으로 하는데 원래 전통적으로 25명으로 돼 있어요. 25명의 이제 세례교인이 이상을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허락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혁주의는 어떤 개인의 어떤 특별한 개인의 독재 정치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습니다. 대의 정치죠. 그 성도들의 회중들의 의견이 대신하여 나아간 분들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그 회중들의 의견에 묻는 이제 뭡니까? 공동의회를 열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혁주의 정치는 반드시 지교회의 자치권을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이제 반드시 인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각 지교회는 완성된 교회다. 미완성의 교회가 아니라 그 지교회는 어떤 그것이 몇 사람으로 모였던 몇만 명으로 모였던 똑같은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완전한 지상의 유형교회로 그렇게 간주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 모든 것이 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교회가 장로님들 세울 수 없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안수 집사님들이 대신하게 되죠. 또 안수 집사님을 세울 수 없는 분들은 또 그건 안수 집사 없이 서류 집사님들이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같죠. 그러니까 반드시 목사님들이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각 지교회가 또 같은 지교회들, 같은 지역 안에 있는 지교회들과 연합을 하여서
노예를 만들고 연합을 형성하게 되는, 그래서 협력하고 하는 그런 관계를 또 맺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연합을 했다 하더라도 노예나 또는 대회나 총회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근본적으로는 그 지교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주 침해할 수가 없다, period이에요. 그것은. 그러나 이제 연합을 했을 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연합을 했을 때 어떤 그 지교회의 어떤 권리와 유익을 위해서는 그 지교회들의 그런 기본적인 권리가 제한을 받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협의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협의에 의해서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문화된 협의가, 그것이 헌법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규칙이 있고 그렇게 되죠. 그런 걸 통해서. 예. 자,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 그다음 그 위에 이제 대의회, 대회의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분들은 광대회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그 광대가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대회의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회의는 노예나 또는 대회나 총회들을 말합니다. 이제 당회 위에. 근데 사실은 상회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그것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돌봐야 된다는 그런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회라고 보편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 당회 그리고 상회. 상회는 노예, 대회, 총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practically, 그게 기술적으로는 그건 상회의 개념이 아니라 평행, 이렇게 수평적인 그런 개념으로서 그 연합의 하나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화란의 개혁교회, 개통의 교회들은 더 이런 평등한, 그러니까 횡적인 그 개념이 더 강하고, 또 이제 영미 장로교의 개념은 수직 개념이 좀 강한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수평적인 그런 개념을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 대회가 있는 이유는 교회 교리를 보존하고 또 어떤 오류를 방지하고 또 교회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 잘못된 거, 부도덕하고 또 이렇게 교회의 순기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감독하고 또한 조언하고 충고하고 또 올바르게 인도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해서 이런 대회의를 조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첫째로 성경적인 근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러나 정확하게 교회 연합에 대해서 말하고 명령은 없지만은 그 형태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 처음에 이제 사도 바울과 그리고 같이 일행이 이제 이렇게 이방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이방인들이 왔을 때 그렇게 거기서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먹는 것과 또 음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걸 갖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총회에 그것을 묻게 됐었어요. 그 총회였어요, 거기가. 총회 회장은 뭐냐면 야고보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르니 또 이제 베드로가 매우 강하게 그래 그 결정해가지고 이제 우상에 관한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모든 건 다 자유를 주되 목매어 죽은 것과 그리고 피를 우상 제물의 피를 먹어서는 안 되고 음행을 피하라. 이것만 피하면 모든 것은 너희들이 자유로의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것이 총회의 결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대회의에 관한 것을 볼 때에 여러 가지 그 설명들이 많이 있고요. 거기에 지나가면은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유형교회를 순수한 지교회보다도 더 넓은 의미의 교회로 가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그렇게 유형교회, 한 로컬 처치, 지교회 하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가 넓게 모든 교회들을 광대하게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이 단어가 에클레시아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이 단어는 단수의 싱글러 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연합된 하나의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교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연합되어져서 한 큰 회의를 이룩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또 안디옥 교회도 최초의 교회로서 그 지역에 있는 그런 헬라 지역에 있는 교회로서 그런 통일된 어떤 통일성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또 안디옥 교회는 매우 그 앞서가 있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대표자적인 특성, 대회의가 대표자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당회는 대의와 대의제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표를 뽑습니다. 교인의 대표, 장로님들을 뽑죠. 물론 목사님은 노예에 관리하였기 때문에 교인의 대표가 아니라
그 교회를 대표하시죠. 그러나 이제 그 교인의 대표인 바로 그 장로님과 함께 이제 사역을 해 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뭘 의미하냐면 대의 정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확대된 대회의에서도 이와 같이 그 총대들이 모여서, 그 각 지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각 지교회가 총대들을 파송하면 노예가 이루고, 노예가 또 거기서 파송해가지고 그 적정한 숫자를 파송합니다. 그 제한된 숫자를. 그러면 총회를 이루고. 그래서 계속돼서 총회라고 해서 더 커져버린 것이 아니라 그런 적정한 숫자를 거기에 이제 대표로 보내서 거기서 대회의 그 대표자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그런 모든 것을 협의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조직이 참 잘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나 교회 전체적으로 한국에 보면 아주 합동측이라든지 이런 큰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그런 게 다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총대들을 숫자를 조정해서 나아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대의 정치를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모범으로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대의 정치 있는 그 고난은 뭐냐면 교회적인 문제들, 또 교리와 도덕, 교회 정치와 권징, 그리스도 교회의 통일, 질서 보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대회의, 정말하면 노예, 그리고 대회나, 지금 대회는 거의 다 없어요. 옛날에 대한민국 초기에는 그 대회가 한국에 3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대회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미주에 대회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 사라지고 있는 대회에 속해 있던 장로교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 대회가 사라지고 총회에서 없앴어요. 한국 총회에서. 그래서 없어지고 총회들이 이제 세워지게 됐다. 그런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미국의 현실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대회의 영역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다 모든 것이 다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그러니까 첫째로,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당회라든지 이런, 그곳에서 그 문제가 속해 있는데, 지교회에 속해 있는데, 그 당회에서 결정을 못 본다. 분쟁으로 인해서 말이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어떤 분쟁이라든지, 장로님끼리 또는 어떤 성도끼리 어떤 문제, 어떤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해결을 못할 때, 여기에서 누가 합니까? 상회에서, 이와 같이 확대회의에서 그것을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청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을 그것을 접수해가지고, 아주 진지한 토의를 거쳐서 하게 되고, 재판국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징계를 위한 권징을 위한 재판국도 선치를 합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요. 그런 아주 전반적인 그런 것이 다 되어 있어요. 그건 이제 교회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이 처치 폴리티에서 우리가 여러분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앙 고백, 교회 헌장, 교회 의식 이런 모든 문제, 교회 전반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대의회에 다 소수된 문제다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지교회 문제들이. 그 다음에 대회에 주어지는 그런 권세. 자, 개혁주의 교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회가 갖는 권세보다 더 높은 종류의 교회적 권세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도하는 의미에서도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기본적인 개념은 당회가 갖고 있는 권세보다 더 높은 개념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위에서 그 권한에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그 바이로가 있어요. 그 바이로는 절대 우선적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체는 컨스티튜션의 밑에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것도 우선적이라고 말입니다. 거기에 따르게 돼 있어요. 바이로에 대해서. 교회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대의원들의 권위, 이것은 한 교회가 아니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노예 안에 예를 들어서 뭐 50개 교회가 있다, 30개 교회가 있다, 뭐 20개 교회가 있다. 그렇다면 그 교회 전반적인 교회들에게 다 미치는 거예요. 노예가 갖고 있는, 또 총회가 교회가 예를 들어서 한 300개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 회원수가 뭐 몇백 명 된다. 저희 지금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제가 속한 교단은 약 한 회원수가 약 한 280명,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러나 상당히 큰 교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있지만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여기 이제 대회의가 전체적인 교회에 다 전부 미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건 하나의 협약에 의해서 그 성문화된 그 규칙의 헌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총회 헌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해서 대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은 절대로 물리적인 것을 행사할 수 없어요. 반드시 선언적이에요. 또 그리고 선포적이고 선언적이에요. 그러나 모두 그러나 권위를 갖고 있죠. 당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권세,
그 권세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주 정답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모든 여러 행정적인 면 다 있는데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면 모든 행정을 행하는 그 모든 것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임명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서 교회는 계속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교회가 얼마나 성스럽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인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매우 그런 아름다운 그 속성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교회는. 예. 그걸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왕국의 왕이시고 또 왕의 자격으로 교회를 권세로 옷 입혀주시는 거죠. 교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셔서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교회는 사실은 우리가 이거 원래의 교회의 권위에 되돌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교인을 출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출교를 선언할 수가 있어요. 만일에 모든 회중들 앞에서 교회가 결정한 것을 발표했을 때 출교하는 발표하면 그것은 가고 가지 않는 것은 그 사람에게 딸려 있어요. 신앙의 양심이 딸려 있지만 교회는 그렇게 선언할 수가 있어요. 예, 출교를. 그건 모든 권선징악의 가장 최후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관계는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권리를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권세는 뭐예요? 사도적인 말씀, 다시 말하면 사도가 기록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행위의 표준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 권세는 반드시 그 교회에 임명을 받은 그러한 직원들을 통해서, 대의 정치를 담당한 직원들을 통하여, 목사님, 장로님과, 그런 그 직원들을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목사님이 이제 선언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그 직원들을 통해서 반드시 행사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권세는 뭡니까? 영적인 권세예요. 이건 물질적이고 어떤 신체적인 어떤 그런 육적인 권세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영적인 권세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의 권세가 영적이라고 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분명히 밖으로 드러나 보입니다. 출교도 드러나 보이죠? 예, 그렇죠? 권고를 할 때도 분명히 드러나 보입니다. 권고는 가장 낮은 그런 징계에 해당돼요. 권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것이 출교입니다. 출교까지. 예. excommunication. 그런 부분들이 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눈에 보이게끔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유형교회의 특성입니다. 예. 반드시. 예. 그리고 이제 모든 그 임직도 그렇고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이 말이죠. 임직하고 하직하고 또 이렇게 권징하고 또 모든 양육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와서 공부하고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이 모든 것도 다 그렇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영적인 권세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만 그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주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코 폭력에 의해 사는 것은 안 돼요. 우리가 너무도 폭력을 많이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교회가. 폭력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신문에 나오고 말이죠. 그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피해를 입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은 참고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를 공부하면서 그런 그 신실한 주의 종들에 대한 그런 그 개념, 인식을 바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성스럽고 고귀한 직분을 가진 분들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걸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직분이 있을 때도 마땅히 그러한 인식을 또한 다른 분들이 가져야 되겠죠. 네. 그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영적인 권세 절대로 세속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방식으로 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요, 세속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또는 이 폭력을 사용했던 분들이 많이 성령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육체적으로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것도 볼 수 있었어요. 교회에서 잘못된 분들에 대해서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못되게 행사하는 분들,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있는데 막 또 오물을 투척하는 분들, 나중에 고통스럽고 죽는 것을 봤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 하나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량해야 되겠죠. 물론 목사님도. 그러나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올바르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협력하고 해나가야 될 그런 책임 누가 있어요? 회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는 있겠죠. 예.
명확하게.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권세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누구에게? 교회 직원들에게. 예. 우리 그런 것들 우리가 깊이 생각해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이 좀 너무 가격한 언사는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먹은 것을 제가 설명을 봤어요. 그걸 많이 봤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그건. 예. 저는 경험은 안 했어요. 저는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데 봤어요. 저희 선배 목사님들 교회에서도 봤고. 그냥 죽어요. 그리고 쓸데없이 막 그냥 망하고 막 그런 걸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것은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해주시겠죠. 그러나 그건 절대로 신체적인 폭력, 그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사무적인 권세? 사무적인 권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권세예요. 절대로 교회는 어떤 권세를 오리지네이트 하지 않았어요. 먼저 만들어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단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해나가는 일을 해나가는 사역적인 권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예. 사역의 권세.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왔고 또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주권적인 권세를 누가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그리스도.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이요 끝이라고 그러셨으니까. 교회도 똑같이 그 적용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권위에 종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세는 첫째 말씀 증거하고 성례를 시행하고 또 기도를 인도하고 세 가지가 은혜의 수단은 세 가지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세 가지니까 나중에 공부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소용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정의. 이것은 옳습니다. 이것은 그럽니다. 왜 옳은 이유가 여기에 성경이 이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거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할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출교도 정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저분이 이렇게 나쁜 일 했다고 하면 정의하는 거예요. 출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권고도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권고할 수 있는 거예요. 수찬 정지도 할 수 있는 거고. 수찬 정지는 세 번째 해당되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죄 용서하는 것. 네, 잘못된 것을 재판부를 세워서 했습니다. 아니, 또는 교회 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그걸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그런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네. 건증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반드시 건증 행사라고 말했죠? 네. 그럼 권세의 종류, 첫째로 교리권입니다. 교훈할 수 있는 권세예요. 하나님 말씀을 교훈한, 진리를 수호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유형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투교회라고 하는 거 있어요. 전투교회는 이거 바로 그거예요.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네. 교회를 진리의 수호자로 삼으셨어요, 주님은. 네. 그러니까 교회가 막강해요, 사실은. 정치와 이 교회가 반드시 분명히, 원래는 처음에는 분리가 안 됐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어디든지. 교회가 다 정치를 다 관장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교회 목사님들한테 자문을 구했었어요. 미국도 그렇게 교회 역사를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와 정치를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네. 헬만 바빙크가 27살 때 그 고된 대학에서 교수직을 임명을 할 때, 수락 연설을 할 때, 그때 그 네덜란드가 교회와 정치를 갖다 완전히 분리시켜버렸어요. 교회를 갖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한쪽에다 아이솔레이트 시켜버렸어요. 근데 그때 개탄을 했어요. 이것은 안 된다고. 신학의 우수성. 지난번에 공부했죠? 신학이 뭐예요? 모든 학문의 여왕이다. 그렇게 누가 했어요? 바빙크인데, 그때 말할 때 분리시켜버린 그거에 대해서. 결국 미국도 나중에 그걸 본받았잖아요. 지금 교회가 그냥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어요, 사실. 결국 어디까지 와 있어요? 전도를 못하고 전도를 하면 벌금 물는 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설교를 하면 집에서 예배도 못 들어가가지고. 이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교회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로마 천주교에서 그 감독들의 그런 그 권세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교황이 또 이렇게 왕을 파직시키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분명한 권세를 지금은 다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위협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과 성례. 말씀과 성례는 똑같은 은혜를 같이 병행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중요한 똑같은 그러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게 그걸 수행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과업을 이렇게 수행해 나가는, 그리고 또한 성례, 말씀과 반드시 성례는 병행했어야만 합니다. 성례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성례를 통하여 그렇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신앙고백서 작성, 교회가 신경을 작성을 했어요. 신앙고백서도 작성을 했어요. 벨직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런 또 그 외에도 헬베틱 신앙고백서 많아요. 그런 고백서들을 많이 작성하는 교회가, 물론 개인이 했다 하더라도 벨직 신앙고백서 같은 경우는 개인이 했지만 그것이 교회가 채택을 했어요. 지금 개혁교회에 아주 중요한 신앙고백서로 지금 채택되고 있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물론 이제 물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조금 다릅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지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적인 그런 통일성을 가진 그런 교회로서의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그 분명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해서 그 나중에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그런 분명한 신앙 고백의 기준을 보여야 되고, 그걸 갖다가 그 어떤 믿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있는 기준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신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믿음을 거기에 비추어서 올바르게 바로잡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연구예요. 교회는 아주 신앙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물론 교회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전문적으로 신학교를 세워서 또 교육시설을 세워가지고 교육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사들이 좀 더 극대화된 것은 신학교의 교수님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신학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신학 연구를 통해서, 이런 신학 연구를 통해서 오늘날의 이 조직신학이 완전히 정립이 됐습니다. 그다음 7위권. 7위권은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순결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따라서 질서 있게 해나가는 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질서 유지권, 이 질서 유지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규례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하게 하고, 그 규칙을 규정해가지고 수행해 나가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질 때 나중에 여기서 이제 권징의 그런 그 길로 또한 그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순결 유지권,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거룩성이 있어야 돼요. 만일에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교회가 권징을 잘못했다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가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올바른 권징을 시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올바르게 증거되고, 그 다음에 성례가 제대로 잘 시행되고, 권징이 시행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그러니까 권징의 목적, 교인을 용납하는 거예요. 첫째, 잘못된 것을 그가 회개했을 때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출교도 시키는 거예요. 반대로 그 법을 효과 있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영적인 건덕을 위해서, 이런 것을 말할 때 이런 권성징악을 제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갖다가 그걸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권징의 단계. 자, 범죄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을 할게요. 그래서 그 첫째 단계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범죄자로서 그 사람이 발견되어졌을 때는 반드시 수찬정지라고 그래요. 수찬. 그리스도의 성찬을 받는 것을 말해요. 그 정지시키는 거예요. 못 받아요, 그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클리어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걸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몇 번의 공고를 받고, 그 다음에 당회가 또 공포를 하고, 경고를 하고, 또 제목을, 사람은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누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런 제목이 이런 것입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을 안 해요. 발표하지 않고, 또 이제 범죄자 이름을 나중에 너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또 발표하고, 마지막에 발표하고. 그래서 파문이라는 것은 excommunication, 그러니까 출교가 가까워졌음을 분명하게 거기서 이제 경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출교 처분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서글픈 일이에요.
그것은 최후에 해야 될 일이고요. 만일에 두 가지 있어요. 출교되기 이전에 회개했을 때나 출교 이후에 그 진심으로 회개한 것을 공표했을 때 많은 사람 앞에서 그것은 그 사람을 다시 restoration, 다시 회복시켜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건직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납해서 받아들이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형제가 이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에 입각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입각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전도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들 지금 신유 은사 이적 행하는 거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엄격하게 우리 그 초대교회 때 있었던 그런 모든 은사들이 일식은 은사로 해서 다 마감됐어요. 사실은요. 사도들이 주셨던 그리고 70인 그 전도자들에게 그 후로도 그 계시의 시대가 마감된 이후로도 교회 임무는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선의 봉사, 사람들을 구제하고 모든 것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모든 것들 말이죠. 구제금을 모으고 하는 모든 것들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은혜의 수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은혜의 수단이라는 건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와 부패와 그런 것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해방시키셔서 중생시키시고 성화시키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할 때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수단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경험의 세계를 말하는데 수단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떤 사용하는 그런 도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걸 방편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도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성령 하나님 통해서 영향을 미쳐오는 것들을 말할 때 수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우리 몸이 양육되어지고 자라고 또 그렇게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알게 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더 강화되는 거 이런 모든 그 요소들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곧 영양소와 같은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그런 중요한 방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수단인데요. 그런 어떤 덕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이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 그러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은혜의 수단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보겠어요. 여기 이제 말씀의 전파, 그 다음에 세례, 그 다음에 세례는 그것이 그 주의 만찬과 세례 두 가지가 합해서 성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과 그러니까 주의 만찬 그리고 세례 이 두 가지 합해서 성례인데 성례와 말씀 전파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그것은 기도 이 세 가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웨스트민스터 그 대일 요리 문답의 154에 거기에는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거기에 추가가 돼서 원래는 두 가지였었으면 처음에 나중에 그것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엄격히 보면은 1547년에 웨스트민스터 Confession of Faith가 거기서 작성이 돼서 이제 됐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 후로 이제 1550년대에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가 나왔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먼저 그렇게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제 박형영 박사님의 경우는 이제 영미 장로교회, 특별히 장로교회를 대표해서 그 부분에서 추가하셨는데 보니까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는 방식에 있어서 말씀과 그리고 성례 그리고 기도가 되어진 것을 볼 때 매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수단은 어떤 것이냐면 첫째 성령 하나님의 통상적인 수단이에요. 그것이 일반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방법이에요. 신앙을 강화하시는 데 필요한 거예요. 아주 통상적으로 보통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라고 말이죠. 특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고 보통 그렇게 하시는 일반적으로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은혜가 아니고 방식에 있어서 보통 그렇게 레귤러를 하고 계시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 생명의 씨앗이죠. 또 신령한 저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례는 뭡니까? 구원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네. 성만찬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사람이 잘하게 하는 그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을 다짐하고 그리고 같이 그 참여했던 사람들과 연합하여 사랑을 나누는 바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그런 주님 명령에 대한 행사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도는 뭡니까? 성도의 내면 생활에 중요한 평안과 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수단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본질적인 요소가 뭡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첫째로 율법과 복음의 그 본질적인 요소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율법과 복음의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율법 그리고 언약의 복음이다 이 말이죠. 언약은 율법과 복음의 두 가지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어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것은 은혜 언약을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그 구원을 실제로 행사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 말하죠. 그 언약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볼 때 또 그 다음에 성례 직접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은혜 언약을 직접 그 언약에 대한 나타나는 표호라고 하는 말은 사인이나 사인 그 상징이란 말 상징 표시하는 그런 걸 말하는 표시되어 있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인호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신학적 단어입니다만 다른 말로 쓰기가 어려워. 쓰여 인치신다고 말이에요. 인치신다. 그건 우리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인치 그 성례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에 대한 표시요 또한 그 인치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가 세례와 그리고 또한 성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두 가지. 그리고 이제 또 여기 특별 은혜의 수단. 네. 특별 은혜의 수단.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특별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은혜와는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특별 은혜와 관계되는 것이죠. 일반 은혜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그 구원하고 관계가 없어 하시는 이유.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예, 반드시 특별 은혜.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은 절대로 보통 은혜의 기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 은혜의 기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관계되는 것이니까 특별 은혜는 반드시 우리 죄인의 죄와 관계되는 것이죠. 죄를 제거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성성과 일치하도록 인도하는 그런 특별 은혜의 기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에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기도는 셋째 수단이죠. 죄인을 변화시켜서 뭐라고요? 새로워지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그 기구예요. 그것이 간주가 되는데 바로 거기서 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영혼의 호흡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기도예요. 그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계속 체험해 나가는 것이죠. 그 호흡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실제로 죽은 사람과 같다. 예수님 영접했지만 병들어 있는 영혼이고 죽어있는 힘이 다 빠져버린 영혼이다. 그러니까 절벽에서 산거람 몇 개로 매달려서 막 이렇게 떨고 소리 지르는 그런 그 형상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예요. 기도에 무릎이 없다면. 기도가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다. 자, 그러니까 교회의 공적 은혜의 수단. 하나님 말씀 전파는 공적으로 전파하죠. 개인으로 물론 전도를 하게 됐지만은 그러나 다 포함하는 게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례를 시행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공식적으로 시행되는 거예요. 다. 그것이 교회에서 이 세 가지는 교회에서 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례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에서 합니다. 그것은 유행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니까 개인이 자기에게 성례 시행할 수 없어요. 그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은. 교회에서 말씀 전파도 물론 자기 혼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그런 그 유형교회의 그 우리가 세링을 통해서 볼 때 말씀 전파와 성례 시행하고 기도하는 것, 공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모두가 다 공적인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시행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시행되지만 그 시행되는 것이 결국엔 개인들의 생활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규제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하라. 말씀을 읽어라. 그 성례에 참여하라. 성례에 참여하기 위해서 늘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성결하라.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정결하게 분명하게 그 자기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신을 완전히 살펴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규례를 줄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독자적인 은혜 수단이요. 절대로 어떤 다른 것을 이렇게 침해받을 수가 없어요. 예. 독자적인 은혜 수단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은혜, 이 세 가지를 말이에요. 반드시 그 자체가 독자적인 하나님의 은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 연관이 꼭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끼리는 그 세 가지 요소 끼리는 되어 있죠. 성령과 말씀은 단독적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반드시 뭘까? 말씀이 있어야만 돼요. 말씀 없이 성령 시행할 수는 없어요. 성령, 그러니까 세례라든지 성찬을 시행할 때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만 해요. 그 말씀의 바탕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라서 성령을 시행하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성찬을 베푸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 그거 못해요. 말씀 없이 그냥 성찬만 한다? 안 돼요. 반드시. 그러나 말씀은 독자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 자체는 볼 때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지만 바로 그 자체는 그대로 독자적인 은혜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기도는 또한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항상. 말씀도 가장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말씀을 먼저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그건 뭐가 돼요?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 은혜 가면 바로 그거니까. 물론 기도원에서 기도는 예면을 드리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먼저 읽고 저기 말씀의 법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를. 그걸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그 기도의 정당한 방식이 바로 그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물론 또 아주 다급한 경우에 우리가 성경을 나 집에 가서 성경을 읽고 해야 되겠어. 그게 아니고 성경 없어도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시급한 경우고 통상적인 방법을 말할 때겠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한 이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성경이 해석되어지잖아요. 서로 그 세 가지는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과 절대로 연관되는 것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한 독자적인 그런 것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영속적인 은혜 수단이요. 계속 되어야만 그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그 교회가 존재하는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순간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은혜의 사역과 반드시 하나님 은혜의 사역과 연관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의 사역은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셔서 심판해 주러 올 때까지.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 그리고 천국에 갈라놓은 모든 것도 다 물론 지금 다 결정이 되지만 그런 것이 최고의 심판, 백보자 심판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의 최종적인 단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계속될 때 반드시 그게 영속적으로 이 은혜는 영속적이라면 영구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영속적이라면 영원히 계속된 consistent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돼야 된단 말이죠. 말씀, 성례, 그리고 기도 계속돼야 돼요. 성례도 우리가 성찬도 그래서 오시는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되는 교회가 어떤 경우에도 멈춰서 안 된다고 말해요. 그것이 영속적이다고 말해요. 그 영속적, consistent.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으심을 주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성전, 기도, 기도는 우리의 숨이 다 끊어진 순간까지 그래야 되겠죠. 영속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은혜 수단으로서 말씀 강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공부를 해보죠. 자,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 혼돈하면 안 돼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2위 하나님으로서 로고스잖아요. 그 로고스 상태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당시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읽혀지고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해석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고 그리고 생활을 지배하는 말씀으로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또는 매주에 몇 번씩 새벽 기도 때 또는 우리가 3일 기도 때 또는 기도회 때 또는 금요 기도 때 언제든지 말이죠. 구역 예배 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강단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말할 때 이거예요. 우리 실생활과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과 회중과 관계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중요해요.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원래 하나님께서 그 전해지는 전파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으로 삼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여기 지금 교환에 설명되어 있는 그 내용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파되는 성경 말씀이라고 그러죠. 은혜의 수단으로 간주되는 것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곧 교회에서 전파되는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고 말이죠. 성경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 그리고 이제 또 전달되는 은혜의 수단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 또 이제 반드시 교회에서 강단을 통한 예배 시에 또는 집회를 통해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개인 전도를 통해서도, 학교를 통해서도, 또 어떤 대화를 통해서도, 또 문학을 통해서, 문학 작품을 통해서도, 문서 선교를 통해서도, 문서를 통해서도 그렇게 소개될 수 있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계속해서. 그래서 세계에 전달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말씀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 않고도 역사하실 수는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속성에서 본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니고데모에게 성령은 이와 같이 같으니라 그래. 바람을 말씀하셨어요. 바람을 예를 들어서 성령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성령은 자유자재로 가시는 분이에요. 예, 자유함이 있으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자유자재로 다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간의 은혜를 베푸실 때는 반드시 말씀과 반드시 같이 하세요. 예, 반드시. 예.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예요.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말씀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그대로 그냥 있다 그러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우리 집에 성경 하나만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을 성말에 딱 나왔다고 해서 일주일 내내 안 보았다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나오는 아무 상관이 없어.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 말하는 건 뭐냐면 반드시 이 말씀을 펴서 읽고 전파돼야 돼. 그러려면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명하셔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말씀은 혼자는 그렇게 역사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전도자 입을 통해서 누구를 통하여 반드시 어린아이의 입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서인지 전파되는 그 입술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전파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성경이라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냐면 보수 진영에서 우리 성경이라고 있고 자유주의 사람들은 성서라고 읽어요. 왜 성서라고 읽으면 안 되는데 성경이라고 있는 이유는 이 경이 바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유일한 신앙과 우리의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삼아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것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지금 설명하는 것이. 예.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인 이유가 성령 하나님과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또 은혜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두 부분은 뭐냐면 첫째로 율법과 복음입니다. 말씀에는 반드시 율법이 있고 그리고 말씀에 반드시 복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은요 구약 성경에도 복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율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신약 성경의 말씀에도 반드시 뭐예요? 율법의 요소가 있어요. 예.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율법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거 좀 더 봅시다. 여기 이제 구약에도 율법의 요소, 복음의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예. 하지 마라 명령, 금령, 하지 마라 금령, 명령하여라 명령 이런 것 모든 것들 다 있죠. 이렇게 그런 모든 계시가 있는데 복음은 구약과 신약에서 뭐예요? 화목의 사역,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과의 그 화목의 사역에 사용되는 바로 그거예요. 그 복음이에요, 그것이. 예, 그걸 통해서 이루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선포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복음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하여금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율법이 있음으로써 죄를 깨닫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율법을 통하여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계명 속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 그걸 어길 때.
그 10계명은 모든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낮고 가장 평범한 거예요. 가장 밑바닥, 가장 그 바름 라인이에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단어가 그 10계명이에요. 수없이 많은 것들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것이에요. 사실은요. 가장 인간이 가장 접속할 수 있고 일상생활을 반드시 이렇게 접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거기에 분명히 그 죄를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알므로써 내가 죄를 알면서 그 죄를 스스로 용서 인간의 비참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알므로서 그 율법이 어떻게 돼요? 결국엔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튜터.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튜터란 말이에요. 가르쳐주는 개인 지도자. 그러니까 율법이 매우 중요해요, 사실. 율법이 고귀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거예요.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생명의 수요를 거기서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함을 그래 풀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적인 신앙을 일으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 복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필요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의 기능은 첫째로 세속적이에요. 정치적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절대로 죄를 짓지 마라 하는 이 죄에 대해서 알게 해주기 때문에 죄를 알므로써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더 많이 경계하게 되고 죄를 더 강화시키지 않고 죄를 더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억제하는 거죠, 죄를. 그 다음에 또 이 율법이라고 해서 반드시 죄 때문에 있는 것이죠. 죄 때문에. 죄를 일깨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보통 은혜의 목적에 사용된다. 왜냐하면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사실은. 복음이 있는 것이 복음.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러니까 그건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 율법은 세속적이고 또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정치적인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엔 뭐예요? 은혜의 수단은 아닌데 그 율법이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육적인 기능이 있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인식하게 하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하고 그 교육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죠. 내가 율법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비참한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바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교훈적이에요. 주범적입니다. 반드시 생활법칙으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 미국에 케네디 대통령 이전에 모든 공립학교에 10계명이 다 있었어요. 기도회도 있었고. 근데 이 나라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나라에 사실 우리를 이 축복의 나라로 인도한 분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또 살아야 되고 말이죠. 그런데 이 축복받은 나라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그 텍사스의 그 판사 무어라는 판사가 이제 이렇게 법정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10계명의 책을 딱 아주 큰 돌에다 바퀴 달려가고 딱 전시해놨어요.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소를 해가지고 거기서 아주 많은 세월 동안 거기서 법정 투쟁을 했어요. 근데 결국 그것이 나중에 어디 갔냐면 창고로 들어가게 됐어요. 판사직을 그만뒀어요, 그 사람. 그분은. 그 무어라는 판사가 말이죠.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잠자고 있으면 안 되겠죠. 진리를. 그러니까 이러한 그 율법이 그만큼 우리를 죄에 대해서 해주는데 이 세상이 말이죠. 지금 미국이 학교에서 그런 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단 한 번도 10계명을 갖다가 머릿속에 다 사라지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가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분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기능은 뭡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복음입니다. 율법을 준비하신 것은 복음을 위해서 궁극적인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럼 복음의 기능은 뭡니까? 구약의 율법의 약속 그거 다 나와 있죠. 너희가 하나님께 따르면 이러한 복을 받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사망하리라.
그 두 길을 앞에 놔줬어요. 이렇게. 그 신명기법이라고 그래요. 그 신명기법이라고 그래요. 신명기법이에요. 그것이. 신명기에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망하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후자를 택했어요. 그래서 두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기능은 뭐예요? 결국엔 구원의 길이 대신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은. 예. 그런데 그 구속의 주님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것이다. 말라기서를 보면 우리가 구약 개관에서 배웠죠. 말라기서는 어디를 손짓하고 있다고 했어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딱 손짓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말라기서가. 4장에 말이죠. 딱 4장에.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엔 말라기서는 그 율법의 최종적인 그런 책자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책이에요. 비블리오예요. 비블리오. 그런데 그렇다면 거기가 비블리오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래서 이렇게 복음은 뭡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분명한 구원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명백하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나타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그 영감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이 루터라는 그 하나의 중요한 별 하나를 사람을 갖다 이렇게 무릎 꿇게 만든 이유가 바로 그 말씀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그뿐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마가복음을 읽고 저도 무릎을 꿇은 부족한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하나님 복음의 말씀, 복음이 바로 그렇게 구원의 길에 대한 명백한 분명한 기록이 복음이에요. 실질적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사람들은 너희가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된다. 그래야 생명이 놓을 수 있다. 율법으로서는 그걸 몰랐어요. 회개해야 되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됐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참 그 고마워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래서 그렇게 와가지고 오케이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바로 그 말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첫 번째 맨 처음에 권능을 받고 오신 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약속을 주는 거예요. 확신시켜 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이게 말씀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요소예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런 구약의 요소가 있죠. 구약으로부터 구약은 그러니까 아주 옥토라고 그랬어요. 그 신약은 그것에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약 구약은 그게 떨어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성례 봅시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성례, 그러니까 성찬과 세례는 누구에게만 있냐면 성도에게만 있어요.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불신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성도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세례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이 이미 영접한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요? 모든 과정이 회심과 신앙으로 다 거쳤어요. 그리고 남은 게 뭐예요? 성화의 과정을 남겨놨대. 그 사람이 그 다음 달 그 순간 이후부터 1분 이후부터.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것도 바로 그의 신앙을 분명하게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물론 더 큰 의미도 있어요. 그 사람이 분명히 예수를 믿는 분명한 구원을 받은 사람에는 표예요. 구원을 받은 표예요. 성령의 기원, sacrament. sacramentum이란 말을 라틴어인데 그 단어가 이제 원래 이제 처음에는 군사적인 용법으로서 사령관에게 그 병사가 아주 충성을 다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단어로서 sacrament, 영어로 sacrament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종교적인 의미에서 그럴까요? 지금 좀 한 5분만 쉬실까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저 박봉수 우리 학감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시간을 조금 연장해서 오늘 다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